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25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새벽기도에 나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여기에 기적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적을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삶 속에서 실제로 기적적인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무언가를 보고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면 흔히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실패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벤치마킹해도 삼성 같은 기업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를 벤치마킹하지만 금방 그렇게 부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벤치마킹이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아는 겁니다. 나를 알아야 나에게 그 좋은 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요, 내게 안 맞는 옷을 입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어떤 민족인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본질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요, 세습하는 인간의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와 같이 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뜻을 모아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 당신은 늙었으니 또 당신의 아들들은 경건하지 못하니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만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 왕을 어느 정도 허락해 주시는 부분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잘못된 점은 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리고 모든 나라와 같이, 즉 이방 민족과 같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왜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그 왕정 제도로 날로 강해지는 것에 부러움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이 부럽고 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에게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강한 것 같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있는 것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에게 있는 것은 약해 보이고 또 형편없어 보이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좋아 보이고 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눈으로 자기들의 나라, 민족을 보니까 무엇이 보일까요? 사무엘상 8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많이 늙은 사무엘이 보이고요, 또 기준 미달인 그의 아들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요, 자신들의 미래가 불안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이제는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겉모습에는 참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중심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현재를 보고 그들의 미래, 장밋빛 미래를 아마 그렸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이제 튼튼한 성벽을 세우고 또 그 왕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좋은 생각들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의 안전을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들로 인해서 크게 가슴 아파하는 사무엘의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사무엘을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나이를 문제 삼고 있고 아들들을 문제 삼고 있어요. 그러나 곧 죽을 것 같이 이들이 지금 이 사무엘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엘은 무려 25장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이들은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목적이 있으니 내려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 탄핵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평생 수고한 사무엘이 그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변에 나를 아껴주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요,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눈물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배려하고 또 기다려주고 사랑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보지 못한 것은요, 그들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만, 그 사무엘의 마음만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기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이 잘해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식에게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신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요, 사무엘에 대한 위로의 그런 말씀도 되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자식에게 버림받은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들은 왕의 제도의 겉모습만 보고요, 이 왕의 제도의 내면, 그 실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세상의 왕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걸 알려주시는데 11절부터 13절, 14절, 16절까지요 유독 많이 등장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취하다, 빼앗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왕은 주는 자가 아니라 취하는 자, 빼앗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부터 보시면 왕은 우리의 아들을 취해 보병으로 삼고 그 병거 앞에서 우리의 아들을 달리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거탄 왕 앞에 죽으라고 뛰는 병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한 병거탄 왕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는요, 이들을 방패로 쓰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12절에 보시면 그 왕이 우리의 아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1000부장, 50부장, 이건 군대 지휘관이죠. 겉으로 보면은 군대 지휘관이 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이들이 왕 대신 수고를 해야 되고요, 왕 대신 싸워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요, 책임을 그 아들들이 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들만 이렇게 부릴까요? 그렇지 않죠. 13절에 보시니까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딸들을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 재산과 내 곡식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왕이 취하고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빼앗아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지위와 왕의 명성을 높이는 예식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고요, 또 왕의 사람들에게 생색내면서 나누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의 집에서 일하는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요, 집안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결국 그들이 우리마저 종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오해냐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버리시는구나, 이런 오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에 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즉 그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왕으로 인하여서 타락하는 죄들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왕 한 사람이 타락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그 삶을 병들게 하고 그 나라를 어렵게 하는지를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사사기 때는요 다시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범죄했지만 돌이키거든요. 그런데 왕정시대에는요 왕이 돌이키질 않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돌이켰지만 왕정시대에는요 오히려 왕들이 앞서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19의 왕이 있지만 하나도 건질 왕이 없습니다. 다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이 세상 왕의 내면이고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 일어난 모든 일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이제 거부합니다.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고집부리고 또 내 생각만 주장하는 그러한 교만과 어리석음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나보다 앞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자국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예쁘게 찍혀있는 성공의 발자국들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대가 없이 나에게 그 무엇도 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여기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대가 없이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한 그 걸음은요, 이 땅에 찍혀있는 성공의 발자국들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기에 나의 왕 대신 내 삶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예배하시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